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벤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벤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벤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여성 중창단 찬양해 주시겠습니다.宁병 선교사님 겸 목사님이신 우리 이성욱 목사님 나오셔서 연약함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선교사긴 한데 설교를 거의 잘 안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단위에서 설교하는 건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버벅거리고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국 목사님 은퇴 소식 그리고 최무원 목사님 취임 소식은 정경선 집사 통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은퇴 축하드리고 또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 담임 목사님과 평화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작은 일부터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린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한, 전쟁을 오래 한 나라니까 아이들을 위한 평화 그림책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고, 그리고 그 평화 그림책을 가지고 보급한 학교들에서 선생님들에게 독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왔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렸으니 오늘은 좀 선교에 대한 좀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다시 해드리면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죠. 근데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사무엘 사사 시절이었죠. 블레셋에게 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결정을 해서 하나님에게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가 전투에 임하면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언약궤를 갖다가 전투를 하다가 거기서도 지고 언약궤를 결국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블레셋이 가져갔는데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져간 그 곳들마다 재앙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하고 소에다가 이제 소수에다가 실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죠. 그리고 돌려보낸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데 같은 장소를 지칭하는 다른 명칭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비나담의 집에 두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의 그 직전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수도 도읍을 어디로 정했는지 아시나요? 바로 그 전전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소속이었죠.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는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이제 다윗이 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당시의 예루살렘 성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은 천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인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거기를 쳐들어가서 다윗성, 그러니까 시온 산성을 점령하고 거기를 다윗성 또는 예루살렘 성으로 나중에 이제 바꾸면서 거기를 수도로 해서 헤브론에서 수도를 그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울은 왕이 될 때 어떻게 되었나요? 12지파가 다 모인 자리에서 제비를 뽑고 해서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있는 앞에서 제비를 뽑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서는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자기가 검증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울이 잘못하는 게 많다 보니까 사무엘이 몰래 다윗 집에 와가지고 첫째부터 쭉 하다가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가족들만 알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왕이 되었을 때도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있는 데서 기름을 부음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정통성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었고 그런 과정이 꼭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 위해서, 당시에 왕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능력을 인정받아야지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블레셋이나 다른 아직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많은 이방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들을 쳐서 정복하는 것. 그러니까 군사적인 능력을 인정받아야지만 자기의 왕으로서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헤브론 땅에 7년 반 동안 힘을 키워서 다윗 산성을 점령하고 거기를 다윗 성으로 이제 해서 새로운 도읍을 정한 것을 통해서 군사적인 정통성을 인정받는 그런 과정을 다윗이 밟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리더십만 인정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도 그 정통성을 하나님께 이 왕권이 왔다라고 하는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되니까 종교적으로도 정통성을 인정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자기가 비록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사로부터도 기름 부음을 받긴 했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종교적 정통성을 확립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종교적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고민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유력한 것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직접 세운 예루살렘 성에 갖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종교적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1절에 나오는데요. 1절에 보시면 무리 3,000명을 이끌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러 갑니다. 근데 다른 번역, 그러니까 공동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새 번역이라든지 이런 책을 보면 여기는 개역 개정판에는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는 다 정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인, 정예 병사를 데리고 갔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데는 군사적인 그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제사장들과 함께 논의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싹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궤가 거기 있는데 제가 이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도 될까요? 라고 이런 과정 다 무시하고 그냥 군사 수천 명을 데리고 딱 내려가서 하나님의 궤를 옮길 테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를 다 오시오. 내 군사력이 이 정도 되고 또 이 군사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겠습니다. 자, 왕으로 인정?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길 때도 장로들이 결정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거든요. 근데 출애굽기라든지 아니면 모세오경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명령해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자기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될 경우에는 항상 비극적인 어떤 결과로 끝나게 됩니다. 그 비극적인 결과가 우사의 죽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사나 아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에 하나님의 궤가 어떤 번역서에는 70년, 어떤 번역서에는 20년 동안 자기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궤가 자기 집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친근한 그런 물건이랄까요? 그런 것일 수 있었겠죠.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어딘지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 잘하면 다윗 눈에 들어서 출세 한번 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욕심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데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궤를 들어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사와 아효가 소술에다가 싣고 자기들이 앞뒤로 보호하면서 옮겼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사와 아효도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출세의 욕망을 채워보려고 하는 그 욕심이 다윗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망과 일치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사가 소술의 속에 떨어질까봐 딱 그를 만졌을 때 사실 그냥 이런 전의 없이
읽을 때 소설에서 하나님 교회가 떨어지면 깨질 텐데 그걸 누가 막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전이의 과정을 보았을 때 저는 웃사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게 단지 웃사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그 모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욕망의 하나의 뭐랄까요? 대표적인 어떤 그런 인물로 웃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 또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욕망이 하나님의 의지에 부합한지에 대해서 먼저 아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채우는 게 중요해서 우리가 기도로 아뢰고 응답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어느 정도 스며들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기도 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욕망을 투영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 말 안 믿으면 죽어 라고 하는 목사가 이끄는 그 많은 집단 속에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찬송가를 부르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의지에 이것이 부합하느냐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의 욕망을 먼저 투여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투영하는 일이 단지 한국 교회에서만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서 보낸 선교지에서도 그러한 일들은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에서 온 많은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18, 19세기에 저질렀던 선교지를 식민지화해서 착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종교적 관용을 베풀기 위해 가톨릭이나 개신교를 보냈던 것에 대한 신학적 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온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민지였었고 우리가 누군가를 지배해 본 어떤 그런 반성적 신학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은 그런 어떤 무대포 정신 때문에 굉장히 성과가 좋은 분들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많은 무리를 빚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끼리도 충돌을 빚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제가 한 14, 15년 전에 미국 선교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이 미국 선교사님이 자기 교회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서 현지 리더, 현지 목사님을 세우고 자기는 이제 떠나서 이 교회를 멀리서나마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씩 와서 교회가 필요한 일들을 이제 필요한 것들을 미국 교회에 지원을 받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한국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한국 교회에서 계속해서 학생들한테는 공책 주고 연필 주고 또 장학금도 주고 이러니까 애들이 다 이제 글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데 2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왜 굳이 여기다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또 왜 돈을 줘가지고 사람들 다 그리고 가게 하냐. 이해할 수 없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한국인으로서 참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말았는데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고린도서의 말씀은 가장 약한 자, 비천한 자, 힘없는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은 그냥 사회학자, 인류학자거든요. 기독교가 처음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그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기독교인들이 가장 앞장섰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전염병이 한번 일어나면 뭐 백신이 있거나 어떤 세균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세균을 처치하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염병이 한번 돌면 뭐 사람들이 뭐 마을 인구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유독 거기에 생존율이 높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들은 어릴 때부터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는 데 익숙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익숙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갔던 분들 중에서 여자들은 가리개를 하고 마스크를 하고 그리고 손을 잘 씻었던 사람들은 꽤 생존율이 높았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 알지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는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검증된 마스크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생활화하는 공동체가 되었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그 마을에서 무슨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전염병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생존율이 높았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사료들을 통해서 연구한 이제 보고서를 가지고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죽을지도 모르는데 와서 우리를 치료해주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돌봐주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이제 교회로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 로마 제국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망고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책을 뭐 한 100여 권 정도 출판을 했고, 올해부터 이제 청소년 책을 매월 한 권씩 번역해서 출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번 뭐 번역은 완료가 되었는데, 책이 너무 청소년 책을 고전류로 하다 보니까 단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얇아가지고 얇은 걸 한데 모아서 출판하기 위해서 인쇄는 지금 좀 미뤄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인쇄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뭐 다 인쇄를 해서 다 나눠주기보다는 그냥 PDF 파일을 공유해서 필요한 분들이 직접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필요한 분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직접 그 다운받은 파일들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배경은, 제가 캄보디아에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98년도에 1년 휴학을 하고 캄보디아를 갔었어요. 뭐 그때는 캄보디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거든요. 아시아에서 두 번째가 아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었죠. 거기서 그리고 다시 이제 신학교 복학을 해서 졸업을 할 때쯤 제가 함께 일했던 선교사님이 2년 정도 더 와서 일을 해줄 수 있겠냐라고 저에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또 졸업하자마자 다시 이제 캄보디아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첫 해는 제가 뭐 비행기를 처음 타본 것도 캄보디아 갈 때였고 외국을 뭐 처음 나가본 거였죠. 영어도 제대로 잘 못할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선교사님이 시키는 일 열심히 막 했었어요. 근데 2000년도에 가서는 좀 캄보디아 경험도 있었고 또 의사소통도 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내가 무엇을 98년도에 이미 현지의 교사를 양성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다시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면 캄보디아에 도움이 될까라고 현지 리서치를 쭉 하는데, 그 당시에 캄보디아에는 단 한 권의 어린이 책이 출판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는 어린이 책을 출판하는 게 가장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출판을 하기 위한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했었는데, 뭐 그 당시에는 제가 IMF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제 IMF를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 뭐 저도 전도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뭐 선교 후원을 받거나 하지 못해서 이제 그 책을 출판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2008년도에 다시 선교사로 가게 될 때, 저는 사실 선교사로 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저는 다시 이제 부산에 내려오고 싶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다시 이제 캄보디아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추천을 받아서 후원 교회에 그러면 저는 책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허락을 받아서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때도 막상 캄보디아를 가보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어린이 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캄보디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린이 책을 만드는 것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어린이 책을 만들고 보급하고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저희가 책을 보급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은 학교 다닐 때 도서관이라는 게 학교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은 30대 후반만 돼도 본인들이 어릴 때 책을 읽어본 경험이 없었던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계신 거죠. 뭐 그런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책 보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독서 교육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선생님들이 너무 빨리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독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PPT를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저기는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네요. 네, 이제 이런 책이 여기서 뭐 캄보디아에서 출판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장은요, 예, 저하고 같이 일하는 제 친구 선교사가 또 왼쪽에 있는데 같이 이제 그 지역의 학교들 그리고 교회들의 책 보급을 하고 함께 사진을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책이 한 800여 개 학교, 그 다음에 한 300여 개 교회에 저희가 보급을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이렇게 해서 책 받아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 싣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다음으로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저희가 하는 독서 교육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선생님들이 와서 함께 독서 교육 워크숍을 하고 독서 교육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고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워크숍에서 했던 걸 거의 그대로 하는 거를 지금 4년 동안 4년, 5년 정도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들한테 교환을 직접 만들어 오시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지금은 교환 작성도 직접 하실 수 있을 만큼 꽤 역량이 많이 올라간 상태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는 게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이 동그랗게 앉도록 만드는 거에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캄보디아는 그냥 진짜 주입식 교육이거든요. 캄보디아는 정말 잘 외워요. 아이들이 정말 잘 외웁니다. 근데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질문을 하라 그러면 질문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쫙 이렇게 군대식으로 앉아 있고 선생님들이 칠판을 막 쓰면 애들이 쫙 쓰고 그 다음에 같이 읽고 외우고 그러면 이제 수업이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수업이 그렇게 진행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 학생들이 읽고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다른 조가 또 옆에 있겠죠. 함께 서로 토론하고 뭐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저렇게 진행을 하고요. 예. 선생님들이 또 구연동화로 읽어주시기도 하고요. 저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장 맞추기 이제 학교에서는 저렇게 활동 위주의 수업은 캄보디아는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참여해서 직접 의견을 내고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고 이런 훈련을 하게 하고 또 재미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수업에 또는 독서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학교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자료를 제공하거나 또는 어떤 그런 교육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글자 맞추기 놀이 이런 것들도 하고요. 네, 지금은 자기들끼리 토론했던 것들을 열심히 서서 상대방하고 같이 토론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이런 뭐 카드 같은 것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에코백에서 자기가 쓰고 싶은 것들을 해서 가져가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때 캄보디아 선생님 세 분하고 같이 왔어요. 제가 2018, 9년부터 해서 삼성 꿈재단, 그 경기도에서 2년 동안, 3년 또 코로나 기간까지 합쳐서 3년 동안 이제 지원을 받아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했고, 지금은 삼성 꿈재단에서 2년 차로 이제 기금을 지원받아서 독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4년 차 때 선생님들을 초대하는데 작년에 캄보디아에 이 삼성 꿈재단 실무자 측에서 오셔가지고 실사를 하더니만 우리 망고 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잘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니 그 다음에 바로 초대를 해주셨어요. 세 분이 와서 초대를 받아서 워크숍을 함께 했는데 저는 이제 뭐 거기다 몰사드리고 우리 직원이 통역자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냥 업적으로 첫날하고 마지막 날 하셨는데 마지막 날 삼성 꿈재단 측에서 저희한테 좋은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작년에 왔던 캄보디아 선생님은 두 분이 왔는데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오신 선생님들은 질문도 제일 많이 하고 활동도 제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분위기 전체를 뭐 아프리카의 3개국, 인도, 네팔, 스리랑카, 뭐 베트남, 라오스 이렇게 해서 왔대요. 그래서 뭐 한 20개국에서 왔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웃음을 주도하는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에 비해서 너무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워크숍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서 너무 진행하는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동안의 교육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경험이 굉장히 많은 그런 재단으로부터 칭찬을 들으니까 사실 보람도 있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선생님들이 더 있는데 매년 좀 초청을 해주면 좋겠다. 사실 세 분이 딱 초청을 받다 세 분은 너무 좋아하시는데 남은 선생님들은 약간 풀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 그랬는데 워낙 평가가 좋아서 내년에 꼭 초대를 하는 걸로 우리가 해보겠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한국에 내년에 못 오게 되더라도 오늘 어떻게든 기금을 마련해서 남아있는 선생님들이 다 같이 베트남에 굉장히 이렇게 독서 프로그램을 잘 하는 단체가 한국에서 유학한 박사과정을 하고 돌아간 베트남 현지 대학 교수님이 베트남 학생들을 위해서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독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기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을 위해서 하니까 얼마나 더 잘하겠어. 더군다나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하고 간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든 기금을 마련해서 선생님들 실망하지 않도록 가서 한번 이제 베트남을 방문해 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계획을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제가 뭐 또 새롭게 하고 있는 일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2022년도부터 문화와 선교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함께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저는 캄보디아에 가면 당연히 캄보디아에 대해서 언어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종교, 그다음 사람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선교사들이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그룹을 계속 만들어서 캄보디아에 대한 공부를 해왔는데요. 캄보디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나와 있는 책은 다 모으면 20권이 안 돼요. 그럼 20권 1년이면 다 보잖아요. 1년 지나고 나면 이제 영어로 된 논문이나 영어로 된 책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 책이 딱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독서 모임 하다가 우르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 모아서 또 2년쯤 하다가 하면 또 사람들이 1년 지나면 우르르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한 3번을 반복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좀 핵심 그룹만 모아서 제대로 된 이제 공부 모임을 해서 캄보디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뭔가 선교사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해보자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하고 그걸 받아주셔서 6명의 선교사가 함께 문화와 선교 연구소라는 이제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원래 강좌를 합니다. 뭐 첫 번째 해 2022년 말부터 해서 2023년도에는 캄보디아 역사에 대해서 주로 했었고요. 캄보디아 역사는 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캄보디아 역사라고 하는 책을 이번에 제가 현대사는 한 10년 전에 번역을 했는데 그것만 번역해 놓고 있다가 이제 어떤 분이
전체 다를 번역해서 한국에서 출판을 해보자라고 해서 나머지 부분을 이제 번역해서 재작년에 번역했는데 캄보디아에 대해서 한국이 아무런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출판을 해주려는 출판사가 없어가지고 한 뭐 10군데 이상을 의사타진을 했다가 다 안 돼가지고 결국은 어떤 이제 선교단체 이사회에서 이 책을 후원하는데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아마 4월 말 이 책은 이제 출판되기 직전에 가제본으로 어떻게 나온다는 걸 이제 보고 또 오탈자 있으면 고치라고 이제 저한테 몇 권 줘서 나온 책이고요. 이제 한 정식으로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이제 출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역사에 대해서 원래 강좌를 1년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캄보디아 종교, 불교와 민간 신앙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에게 제대로 된 민간 신앙과 캄보디아 사람들의 종교적 세계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이제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캄보디아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캄보디아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캄보디아 사람들은 불교를 믿잖아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신에도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하급신이 있고 그 다음에 중급신은 자기들끼리만 하고 가끔 가다가 인간 세계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리고 상급신이 있는데 이 상급신은 인간 세계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감정 자체가 배제된 신의 개념이 제일 상급신인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가 이제 말하자면 석각에 했다는 해탈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순간 신에게 감정을 개입하는 순간 제일 하급신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캄보디아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할 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받아들일까? 라고 했을 때 민간신앙에서 제일 하급신의 한 부류의 신으로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해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선교사들이 이야기하면 복 주는 거는 하급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장 높은 존재의 하나님 또는 신이 아니라 가장 캄보디아 사람들이 믿기에 가장 하급의 존재로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냥 가장 하급신 믿는 천박한 그냥 그런 종교로 인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학생들 또는 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리서치를 했더니만 실제로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안에서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뭐 우리가 답을 뭐 100% 답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질문들을 우리의 공부를 통해서 선교사님들께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기 위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캄보디아 역사 강의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예, 넘겨주시면요. 예. 그래서 이제 매월 저희가 공부했던 것에 대해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제가 늘 캄보디아 바로 알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3년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함께 이제 뭐 캄보디아 역사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책이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와 관련된 여러 연구 보고서들, 그 다음에 좋은 책들을 이제 번역해서 출판하는 일을 한국에서 이제 출판하고 선교사님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캄보디아를 제대로 이해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책을 출판하고 번역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어떻게 이사회에서 이제 통과를 시켜서 번역이 출판되게 되는데 저 책은 이제 번역만 해놓고 출판사들 다 이렇게 보내놨는데 출판을 해준다는 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외에도 지금 제가 번역하고 있는 책은 거의 번역을 뭐 거의 다 해가는 책인데
캄보디아 불교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가 불교에 대한 책을 내면 좋아할까? 그런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이거를 출판한다 그러면 이제 후원받아서 출판하기는 더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지? 불교계의 지원을 받아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저희가 출판한 책을, 그러니까 번역한 책을 가지고 함께 이제 북토크 같은 걸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다음으로 영과 기 그리고 붓다. 저게 이제 캄보디아 종교에 대해서 저희가 번역을 제가 한 절반 정도 번역했고요. 다른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절반 정도 번역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못 나오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성경 보고 때 말씀드린 일들 외에 그런 일들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로니 스타크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그 사회의 가장 약한 것,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회의 가장 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십니다. 캄보디아에서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교육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거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파스터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지칭이 그룹공위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목동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동님 이렇게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는데, 캄보디아 목사님들한테는 그룹공위일 이렇게 부르는데 외국 사람들한테는 대부분 파스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 선생님들이 다 아는 거죠. 비록 제가 그 선생님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교회 가십시오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목사인 줄 다 알고, 또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할 때 흔쾌히 교회로 와서 함께 부활절 예배도 같이 드리고요, 추수감사절 예배, 성탄절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런 일들을 너무 손쉽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업들이 저희가 직접 선생님을 컨택하지 않고 현지 교회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다 컨택하고, 또 도교육부하고도 MOU를 맺을 때 항상 현지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불교가 국교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그 사회 인정을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든 그 현지 교회 분들이 현지 행정 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또 교육계를 통해서,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현지 교회 목사님들이나 리더들을 저희가 하는 일에 끌어들여서 함께 그 일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우리가 만나는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또 선교사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캄보디아를 정말 좋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이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데요. 2024년 한글날 때 외국인들 다 모아가지고 하는 각국의 한국어 퀴즈 대회 1등한 사람을 다 모아서 한국어 퀴즈 대회를 했는데 이 친구가 1등 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니까 한국 기업에서 스카웃을 해가려고 했죠. 근데 저는 얼마 못 주거든요. 전 300불, 급여로 330불 주고 있는데, 현지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에서 1000불 이상, 거의 2000불 가까이를 주고 이 친구를 스카우트 해 가려는 제안이 많았대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같이 이제 한국 와가지고 계속 며칠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안 갔어? 목사님은 다른 한국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캄보디아 선생님들하고 프로그램 할 때, 독서교육 할 때 뭔가 이야기 하시는데 그 이야기 하시는 거에 제가 너무 동의가 되고 그 철학이 좋아서 그냥 돈이야 다음에 나중에 졸업하고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목사님하고 일하는 게 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찌나 제가 고마운지.
네 친구가 대학교 4학년 이제 졸업반인데 이제 유학도 와야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저 좋은 학교로 갈 수 있게 되면 꼭 추천서 써주겠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비록 뭐 신앙은 없지만 본인들이 그 자기 나라가 가장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함께 그 아픔을 나누려고 하고 그 약함을 서로가 돌보는 가운데 그 아픔을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캄보디아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조그마한 씨앗으로 심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기회가 될 때 다시 복음이 들어가면 흔쾌히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밭으로 그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그 모든 학교 관계자들의 마음밭이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선교를 하거나 교회가 되어갈 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어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정작 교회라는 것은, 그리고 정작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서로의 약함을 서로가 돌보아주고 그리고 보듬어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더욱더 끈끈하게 서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능력을 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할 때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지거나 그 능력이 시간이 지나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면 사실 교회에 남는 게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가장 약한 자들을 돌보고 보듬고 하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게 될 때 이러한 공동체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끈끈하게 만들어져 가고 그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선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평화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우리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됨을 믿으시고 약함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평화교회를 통해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약함을 부끄럽고 감추어야 할 것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단점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더 단단히 묶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성공지향적 가치를 거슬러 살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약함을 서로가 돌보아 줌으로, 그리고 서로의 힘듦을 서로가 채워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작게나마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역설적 은총이 함께하는 평화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